성도들 역시 살아가면서 슬픔과 낙심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보통 극단의 상황에 몰려서 낙심하는 상태가 되면 대부분 원초적인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누구 때문이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즉,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인지, 원인 제공을 한 자가 누구인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한 목사님의 말이 생각납니다. 교도소 안에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누구누구 때문에 여기 오게 됐다고만 하지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남 탓을 하다 이 불의한 사회 탓을 하거나 내 못난 부모 탓을 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대부분 누군가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분노와 슬픔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약속의 땅을 잠시 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며 낙심에 빠집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누구 때문에를 먼저 찾습니다. 힘든 상황이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함께 모여서 금식이라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런 절망의 상황이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을 돌리며 분풀이를 해도 모자란지 나중에는 자기들이 이제 곧 죽게 된 것은 여호와 때문이라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남 탓을 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도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하고 먹을 음식이 충분치 않아도 모세와 아론 탓을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 몸에 어디를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말일까요? 바로 우리 몸 깊숙이에 나오는 남 탓의 근성, 전혀 발전이 없는 책임전가의 본성을 쳐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 탓은 불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모르겠다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으며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어도 남 탓하는 악습을 제거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분명 몇십 년을 믿어도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죽지 않으면 다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들이 만약 남 탓하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옷이 아니라 분풀이할 대상의 옷을 가서 찢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 탓하며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가서 몸을 움직여 약속의 땅을 정복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 분석은 이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어려운 땅인지 분석만 하고 있으면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홍해가 얼마나 깊은지만 기가 막히게 재고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만 측량하고 앉아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크고 그의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만을 분석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골리앗을 무찌르는 데는 그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드는 독소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슬픔의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의 반응을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